아멘. 오늘은 우리 성강감리교회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포항 땅에 우리 감리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됐을 때 그게 1952년 2월 10일이에요. 남송리에서 아가페 보육원 그 원생들을 데리고 교회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1952년 2월 10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광교회는 남송리에서 남성리로, 남성리에서 옥성리, 옥성리에서 2017년 조국지구로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초국지구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15년 태국 분간도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풍에 돋단 듯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부닥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직면한 난관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지런하기보다는 게으른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보다는 늦게 일어나는 것이 쉽고요.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쉽고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고 쉽고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행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양반이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상민이라 했습니다. 한국이 성장 발전하면서 한탕주의가 생기게 됐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벼락부자로 벌기를 원했고요. 벼슬을 해도 벼락함도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아니 불자 땀 한자 땀 흘리지 아니하는 무리들 도적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한당 도둑놈들을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지만 그 풍성한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지를 개간하고 옥토를 옥토로 만들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피 흘림과 눈물과 땀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전력 투구의 정신을 가지고 용기와 정성과 노력으로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어요. 길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요. 빛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불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성공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승리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훌륭한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5기, 실전 8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좋은 열매를 얻어야만 됩니다. 노력 끝에 성공과 승리의 영광스러운 올개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앞서가고요, 게으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왜 전쟁에서 패전했는가? 자만심 때문이고 탐욕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탐욕을 부렸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간 거예요. 언약궤가 맨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저들은 믿었고요, 언약궤가 후미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고요,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전쟁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어진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앞서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 길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는 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당을 짓고, 그러다가 또 저들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높은 봉우리도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려요. 수고에 얻은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버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쉽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쉽고 평탄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거칠고 괴롭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때 요단강 물이 창일하고 넘칠 때입니다. 그때가 4월 5월 달이에요. 그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럼 요단강의 물이 범람을 해요.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건너가야 되는데 거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사장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고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 천보 앞에 걸었습니다. 이 천보는 한 1km쯤 되는 거리예요. 너무 멀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가까우면 앞사람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물이 멈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 땅바닥에서 돌멩이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가 않고 아직도 물은 찰랑찰랑하는데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 넘치던 요단강 물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 두께가 1m, 그리고 또 공간이 1m, 또 내벽이 1m, 이렇게 건축이 된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제7일 때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쳐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리고성 함락적 작전에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잠시 보류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 여리고성을 돌 때 저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했으면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벌써 3일이 지났잖아, 4일이 지났잖아, 5일이 지났잖아, 금도 안 가잖아. 이빨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신종,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하면 대리 흩어지는 거예요. 행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료들의 행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
실행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중에 능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으며 내 의무를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순종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휘어졌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의 혼인집 잔치에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순종이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됐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의 말대로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셨을까요? 왜 6일 동안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왜 7일째는 7번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외쳤을 때에 그 초롱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수레에는 2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레에는 한 바퀴는 믿음이요, 한 바퀴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같이 어울러서 갈 때 여리고성을 온전히 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자만심을 버리라는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만심을 버리라.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성을 매복하는데 다 스스로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가다듬고 물자를 확인하고 저들의 정신력을 최고로 고양시키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게 하라. 자만하지 말라.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해졌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요 조그만 성이에요. 군사도 많지 않아요.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란 성을 알아보았더니 작은 성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다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2-3천 명만 보내면 아주 간단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 듣고 군사 3천 명을 올려보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일어나 결사적으로 대항해 오는데 다 쫓겨 도망가다가 36명이 죽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결과를 보고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요단 저편에 있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 원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탐욕을 품은 자가 있느니라. 누가 탐욕을 품었는가? 아무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금 한 덩어리, 은, 그리고 그 고급 외투를 몰래 숨겨놨던 거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당첨이 된 거예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국민들이 자만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졌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이어서 저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없어요. 아주 쉽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1차 전쟁에서 대패를 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도우심을 바랬고 기도했고 하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들이 아이성쯤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만심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 오늘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을 보자 탐심이 가득해서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몰래 땅을 파고 숨겨놨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외투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쟁이 패전이 된 겁니다. 만일 아간이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남이 보지 않는데. 그래서 은밀히 땅속에 감추어둔 그 금과 은과 외투 한 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아굴 골짜기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의 2차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기 9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과 함께 매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지도자가 고통을 같이 분담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예요. 이 아골 골짜기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험한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험하고 위험합니다. 또한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그 여로에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육체적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난도 찾아오고요, 나라의 어려움이나 고난도 찾아오고요,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이 어둠의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둡다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위에는 태양이 있고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걸을 때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도 상상도 예측도 하지 못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알카에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2대를 분송해서 비행기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쌍둥이 빌딩을 3분의 2 지점에 정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높은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3,0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한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이 또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때 감리교인이었던 미국 대통령 부시는 당장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시편 23편을 인용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는 119를 눌러요. 근데 미국은 위급한 사건이 터지면 911을 누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9.11이에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이 미국이 너무나 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던 미국의 습관이 다 이제는 버려지게 됐습니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걸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는 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태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너무 자만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을리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게을리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을 되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을 골짜기가 아무리 험하고 어둡지만은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만심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인 커다란 비극이었지만 이 비극은 치료될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거되자마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성 그 주변에 다 매복을 서라. 그리고 전쟁을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다가 후퇴하는 척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공격을 하고 도망을 치고 후퇴를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다 열고 온 군인들이 뒤쫓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다시 쫓겨가던 사람들이 돌이키고요, 매복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열려진 성문에 가서 불지르고 이 아이성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원수의 나라 그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결코 원치 않아요. 고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수르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방면으로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했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요나를 삼키고 3일 3야 동안 그 지륵하던 알고 골짜기 그 흑암의 세력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빨리 이동시켜서 물고기 얼마나 빠르게 다릅니까? 그래서 니느웨 해변에 가서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기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럼 여러분 살 길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왕과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채에 깔고 올라앉아 저들이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한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 더 커다란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럼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이 실패를 경험으로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노라. 그 에브라임 링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비참할 정도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했고요, 그 범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리고성과 달랐습니다. 아이성에는 저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매복을 하고 전쟁을 다 준비했다가 전쟁을 치루어서 성공하도록 하신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 사태로 미국이 잃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 무역 빌딩에서 이른 아침부터 회의하던 미국의 최고의 두뇌들이 엘리트들이 희생된 것은 건물의 손실보다도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체면과 자만심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미국이 긴장하게 되었어요.
온 국민들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성조기를 달고 저들이 자기 집에 성조기를 달고 차량마다 성조기를 달고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잘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얼마나 최고조로 최선을 다해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 전력 투구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는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묵어나고 침묵하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저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일어나서 매복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전투를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69주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70년이에요. 70년은 복역의 때입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바로 살지 못한 죄,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허용하지를 않아요. 바람이 막 부는 날 그 발 강가에 나가서 바람 불 때 버드나무가 막 움직일 때 그때 목 놓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복역의 때를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차 수르바벨이 5만 명 이끌고 들어오고요, 2차에 에스라가, 3차에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던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70년이 되면 이제는 장성한 장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숙한 모습이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주변에 아파트가 즐비하고요, 우뚝 솟은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고요,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소프트 웨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성결케 하시옵소서. 내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흐르게 해주시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70년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69주년이 됐습니다. 내년도 70년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밑땅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